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입의 대답은 이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때에 맞는 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입의 대답이라는 것은 때에 맞는 대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곧이곧대로 말을 하거나 대답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아첨하는 말과 똑같을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해서 또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나 상대방이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방치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정말 때에 맞는 대답, 때에 맞는 말은 무엇이 때에 맞는 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대답을 듣고 들어야 하는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품는 마음이 미움이나 아니면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정죄, 비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그 감정들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쁨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움의 결과를 낳는 그런 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그 어떠한 충고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충고와 또 어떤 평가는 정죄와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당한 대답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고 있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히 때에 맞는 말, 적합한 말은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 복되다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선하고 복된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 무엇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기쁨으로 삼고 어떤 것이 복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된 길이며 또 선한 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의 주보 맨 앞에 조그만 문구가 적혀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구는 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에 하신 멘트입니다. 읽어보면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족함도 없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어떤 불편함도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인생은 불행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족함과 부유함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것, 고난, 역경, 실패, 이러한 것들이 삶을 뿌리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이고 아름답고 선한 복된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낳는 말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는가? 현명한 말,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이 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고 믿음이 바탕이 된 그 말은 그 말하는 사람부터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된 말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분명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상대방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가기를 원하는가? 분명 우리는 때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바탕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품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이 믿음 가운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